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부른 여러분 찬송 속에도 나오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찬송도 은혜가 한 3번 나와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늘상 쓰고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우리 교우들의 은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는 은사, 은총,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은혜 받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는 은혜를 듬뿍 주시고 은혜 받으면 평강이 넘치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늘 은혜 받고 은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데 10% 정도는 내게 있지 90%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10%야. 아니에요. 90%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이렇게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를 받고 인정하고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할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 말씀과 같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스포츠 목사가 얘기했지만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쏟아 부어주셔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럼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몇 가지 생각하고 그럼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 첫째는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 이것은 우리도 받고 안 믿는 사람도 받는 다 누리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햇빛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햇빛 엄청나게 이거 없으면 죽어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없으면 얼어 죽고요. 이 햇빛이 있으므로 산천초목이 살고 농사도 되고 또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 일어나면 또 아이고 오늘 또 숨 쉬고 사네요. 여러분 이 공기 너무 무진장 막 주시니까 이거 은혜인 줄 몰라. 이런 게 다 일반 은총이에요. 물도 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처럼 그저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막 평생 뛰는 거예요. 예. 또 막 핏줄을 막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핏줄 재어봤어요? 몇만 킬로예요? 예, 엄청나요. 약 96,000km. 지구가 한 둘레가 4만 킬로니까 2바퀴 반대. 여러분 아무데나 찔러도 피 안 나는 데가 없어. 그냥 골고루 막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살게 만드신다니까요. 피가 안 돌아가면 그게 죽어요.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뇌경색 막히면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위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은 어떻게 되잖아요. 아이고 너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나 탓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 네가 열심히 했지. 네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어려서부터도 가르쳐줘야 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이 허사해요. 오히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보니까 일부 예배는 딱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도 없네요. 이제 평소에 때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열심히 주무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열심히 은혜 받아야죠. 지금 은혜,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일찍 일어난다고 그래서 막 늦게 막 자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건강 주셔야 되고 축복해야 복이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간에 주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기 먹는 것도 아니고 더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네, 이서구가 여러분들 알죠? 개미요 대장이 참 재밌어요.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실감나게 얘기해 볼까요? 개미는 말이에요 막 그냥 여름에 땀 흘려서 막 죽으라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아놓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그냥 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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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면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찌르륵 잘 들어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는 영광 돌리고. 근데 이 겨울이 왔어. 개미는 쏘아는 거 잘 먹는데 노가 편안한데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걸했다. 이게 이소하죠. 요새는 칸이 조금 달라요. 개미는 허리가 짤록하잖아요. 너무 이러다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그냥 다 싸는 것도 먹지 못하고 죽었대요. 근데 배짱이는 그냥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방탄소년처럼 이름이 나가지고 노래가지고 막 거부가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개미에게 부지런히 배워라. 열심히 일하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건강으로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안식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찬양 때 너무너무 이런 찬양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연습도 많이 했어요. 이 형은 잘하는 거 이렇게 노래하고 배짱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일반 은총 깨닫고 일반 세상 사람은 몰라. 햇빛 준 것도 모르고 공기 준 것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다 사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영광 안 돌려. 근데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이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여러분들만 그래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헛되이 돌아가셨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은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00%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거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일반 은총의 은혜,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구원이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가득하더라 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니 진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 특별한 은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리웠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려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왜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그게 구원이 먼저다.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목사가 물 세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구원 세례 받은 분은 구원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구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거예요. 안식교회 다니던 이상구 박사,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놀라워요. 그분이 개신교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그렇게 기쁘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안식교에 있을 때는 그냥 찝찝하고 율법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잘 나가면 내가 막 망할 것 같고, 지금 기분 좋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기분 나쁘면 꼭 지옥 갈 것 같고, 그래 마음이 불안했다가 이제는 개신교로 더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시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부패고 타락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육체를 찢음으로 휘장을 찢고 제사장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지은 죄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로 옮긴같이 옮겨버렸어요. 다 도말해버렸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담당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클까요? 그 죄값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러면 돈으로 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걸 다 사함받으려면 여러분이 돈 내고 한 10억이면 될까요? 100억이면 될까요? 1조? 안 돼요. 어떠한 돈의 양으로도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이러한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깨달으면 은혜가 넘쳐요. 그렇다고 죄를 더 지으란 말은 아니죠.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그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 별로 죄 안 졌어. 나만큼 그래도 성인군자 되라고 해. 나는 별로 회개할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조금 임합니다. 조금 용서받아서 우리 돈으로 했지만 한 10만 원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 죄가 너무너무 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 내 형제의 조그마한 죄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 우리로 치면 이건 몇백억에 천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이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버리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건 몇백만 원, 몇십만 원도 안 돼요. 이건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 20만 원으로 치면은 그럼 얼마나 돼요? 그 사람을 빚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막 빚을 갚으라고 해요. 막 너 잘 만났다. 지금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탐방 갖고 나오는데 지금 100대라는 진 친구에게 목을 잡고 막 갚으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형국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그 소리 듣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넘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눈가를 쑤시고 막 그냥 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예.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나는 어마어마한 지금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 은혜 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응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 구해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의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때는 막 즉각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쭉 이루신 거 아까 장님들하고 좀 얘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딱 쉽고 아주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았다가 보니까 전화번호가 9191 있으면 좋겠어요. 9191이 뭐예요? 구원. 참 얘기도 쉽겠고 좋겠다. 하나님 제가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화번호를 눌러보는 겁니다. 963, 962의 구원구원, 963의 구원구원, 964의 구원구원, 965의 구원구원, 쭉 966, 967, 968, 96 계속 눌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행주교회 962는 있는 거 알고 안 눌렀어요.
근데 다른 데 누르면 뜨르르르 벨이 가요. 그럼 빨리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득삼의 구원 번호니까 이 번호는 결번된 번호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딱 그냥 바로 전화기에 끼어가서 받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주차위원들 이렇게 주차하고 안내하는 거 보면 너무 귀해요. 우리 성도들이 저기 흔히 저 민방교육장에 주차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 일부는 이렇게 아래 건널목이 있고 저 위에 건널목이 있는데 이 아래 건널목을 통해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바다가 막 뛰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저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험합니다. 하나님, 건널목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시청에 다니는데 민원을 내봤대요. 근데 답장이 오기를 안 된다고 왔어요. 이 아래도 있고 저 위에도 있으니까 여기 가까우니까 내줄 수가 없다. 그게 위원이 7명이나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우리 경목위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서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소장님, 사실 우리 교인들이 앞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이 건널목을 무단횡단을 그렇게 말려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꼭 건널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날은 많이 이렇게 건너오는데 또 등산객들도 많이 건너가요. 그러니까 사장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네. 그러면 식사 끝나고 나가봅시다. 그랬더니 교통과장 뭐라고 그랬더니 와서 목사님 과장한테 다 설명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한테 구했죠.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얼마 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자기가 구하지도 않고 노력해. 그래서 됐어. 그럼 지가 잘나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그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솔로몬은 그의 나라 위를 구했습니다. 두도 구하지 않냐고 수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 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열심히 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지만 하나만 더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전당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그렇게 성전을 구하고 지으려고 했지만 지치를 못했어.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아무나 이렇게 성전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체가 성전이지만 이 건물도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 교우들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신일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 부임자에게나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멀리 이렇게 좀 가려고 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성도들이 권해서 이렇게 신일교회에 머물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목사가 이렇게 멀리 떠나서 가면 좋긴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가서 눈치 봐야 돼. 아무리 목사가 아닙니다 하고 속이라도 나타내요. 이상하게 저는 얼굴에 쓰여있는가 봐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휴가 때도 저 파리 갔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음성들을 따라붙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신일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된 교회 떠나지 말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33년 4년부터 20년 넘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축복이 한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잘 뿌리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은혜의 전당이고 축복의 전당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밖에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의 일반 은총, 구원의 은총, 사제의 은총, 기도응답의 은총,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은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자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 얻는 능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기념비를 에베네스로 세웠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은 늘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고.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은혜 주셨죠? 더 주 앞에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여러분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 가지고 받은 은사로 자랑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건강 주셨어요? 건강할 때 독주의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 수고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마.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히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다. 하나님 전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에게 각양 좋은 은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날마다 나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